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하면 최선 다하고 노력했는데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도 되지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정신없이 살아온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막히고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무릎 꿇어 두 손 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삶의 깊은 영적 우물을 우리에게 파괴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주변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막 그냥 앞서가고 늘 1등하고 늘 앞자리에서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충 보면 대개들 보면 사람들이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좀 된다고 너무 건방을 떠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글쎄요 10가지 100가지 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듯 싶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이 무슨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죽자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발꿈치를 잡고 매달린 겁니다. 날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여간 당신 뒤꿈치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전기가 있는데 그렇게 바로 약복 강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자기 삼촌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과 과정을 잘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면 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입니다. 평생 동생한테 장자권을 뺏기고 동생한테 속아서 정말 이를 갈며 한을 품고 기다리고 있을 그 형이 눈앞에 선한 거죠. 잘못 만나면 형한테 당장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내 욕심만을 따라 살았던 내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새벽 지나면 형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형 앞에 죽게 되지는 않을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깨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내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게 절실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기도 앞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과 직면했던 야곱, 그러기에 저가 약복강을 건넌 뒤에 형과 화해하게 되고 형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요즘 영화를 보니까 하여간 내 땡땡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또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반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늘 그려집니다. 그래서 전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엔 막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하나님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제수가 나 하나님과 기도해서 다 회개했으니까 당신이랑은 상관없다고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회개는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모욕하고 상대를 희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야곱,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야곱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꾀와 능력으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을 배우고 형 에서와 함께 협력하며 화해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것은 오로지 거룩한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본문 말씀 전후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구별해야 할 것, 그리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적어서 구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해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레위기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은 비늘 없는 그 장어 같은 거, 오징어, 문어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주 식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삶을 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고 비늘 없는 생선은 절대로 안 먹고 아주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은 입에 달고 자기 입에 맞고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을 먹고 입고 마시며 행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선일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간 뭐 20년을 사셨듯이 또는 30년을 살았든지 4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여러분 60, 70을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입에 단 것은 대체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것을 여러분 삶의 지혜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로만 가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원하는 대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생각과 행동 이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힘든 것이어도 내가 좀 살아가기에 껄끄럽고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만을 보던 삶에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롭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려움을 넘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만을 보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별됨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라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하여간 그 당시 제사장의 하여간 지도자의 아들들이니까 상당히 명망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향로를 피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자기의 생각의 불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태워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시다. 그거 아니라고 좀 가르쳐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기에 제자 공동체에서 재무 회계를 보는 그 제자 공동체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 눈빛과 예수님 마음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늘 자기 생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하고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간혹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냥 두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내버리고 모른 체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작년처럼 사시지 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 기준으로, 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통 거룩하라 말하면 사람들은 형식이나 태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낮고 굵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발성을 해야 하고 색상은 검정색이고 무게를 좀 잡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형식, 이런 태도, 이것은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버려야 될 쓰레기를 금박 포장으로 잘 이쁘게 포장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게 될까요? 아니면 배설물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겉에 쌓여있는 깨끗하고 화려한 포장지 때문에 그 안에 더러운 쓰레기나 그 배설물이 더 더럽게, 더 이중적으로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화려하게 포장하면 된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보이지 않는 기초, 바탕, 내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원칙과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십자가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내 욕망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속물근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울고 웃고 기쁨과 보람된 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올해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강물은 바람 불면 파도가 치죠. 바닷물도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또는 바다의 조류가 바람 분다고 폭풍이 분다고 자기의 조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파도가 일어서 좀 방향이 바꾸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산 계곡에 가보면 그 계곡이 전부 다 바위로 있고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그다음에 장마 지난 다음에 가면 아주 물이 깨끗한 물에 콸콸콸콸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 언제 그랬냐든지 그냥 물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계곡물이 여러분 사라졌을까요? 수량이 적어서 바위 밑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바위 밑을 지나서 흐르는 물은 한강물이 되고 그 한강물은 또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울고 웃고 슬프고 좌절하고 또는 넘어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구별됨으로 사시면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딸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내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 지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꾸준히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의 길로,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44절에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라. 몸을 구별해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구별해서 바쳐라. 생각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삶의 태도와 행동이, 몸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에 이르르라 그랬어요. 늘 의의 종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막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또는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를 이렇게 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것은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의 감염병 상황에서 또는 내 몸이 아플 때 아주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하나님 전에 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이 시간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2023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정성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몸을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은, 생각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몸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 내 몸이 하나님 전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던 생활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주일 아침에, 주일 오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 일은 내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합니다. 누가 하지 말래도 합니다. 돈 버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라도 돈 버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내 간까지도 빼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동전을 제 머리 위에 던지는데요. 그냥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얘기로 이렇게 여기가 열린다 그러죠? 그런 순간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참는 거죠. 견뎌야죠. 그죠? 세상에 어떻게 화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그냥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우리가 뒤돌아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밤을 새워 하고, 그러다 건강을 해쳐 죽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에 걸려 넘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물질에 깔려 죽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위해서 자기 전생을 다 바쳐서 그 물질을 아주 그냥 높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쌓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물질에 깔려서 죽더라고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면 이번 주는 좀 쉬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몸을 바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구별됨의 시작입니다. 몸을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찌 그리 쉽습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욕심대로 사는 삶,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아주 한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그 거룩의 방법이 몸을 바쳐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주의 전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은 뭡니까? 무지와 완고함과 고집, 이런 것들이 세상의 허망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날의 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가시는데 작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의 모습, 태도, 방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방식,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줄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몸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몸을 바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세상 일은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은 하다가 안 되면 갈라설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도 우리 위하여 몸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바치실 수 있어요.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보시면서 2023년 이 한 해 사는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사는 태도와 습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하고 깨끗이 외모를 가꾸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옷을 위아래로 갖춰 입고 그리고 학교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 삽니다. 이것처럼 이것보다도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우리 영혼을 씻고 갖춰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3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양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기에 울고 웃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결단합니다. 주님,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고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복렬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